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무엇인가가 갖고 싶어서 끊임없이 사달라고 조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밤낮 없이 사줄 때까지 조르고 졸라서 결국 아이에게 원하는 물건을 사주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거죠. 이것은 뭐 다른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저희 집에도 있는 일들입니다. 뭐 장난감이나 뭐 인형이나 때로는 어떤 먹을 것, 원하는 먹을 것을 사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그렇게 갖고 싶다고 떼를 쓰고 졸라서 막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도 사줬는데 그것을 손에 쥔 지 채 1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그 장난감이 어느 방 구석에 밖에서 돌아다니는 일들을 쉽지 않게 자주 보게 됩니다. 또 먹고 싶다고 해서 막 너무 먹고 싶다고 해서 마지못해 이렇게 사줬는데 한 입 살짝 맛을 보더니 맛이 없다고 먹지 않는 이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여기 계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아직 아직 아이를 갖지 않으신 분들이 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떻게 동감하실지 모르지만 아마 아이를 키워본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는 대충 어느 정도는 아시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 이러한 모습을 봅니다. 나누었던 방금 이야기했던 것과 똑같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땅, 그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모습 속에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본문은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하였지만 아직까지 땅을 분배받지 못한, 아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땅을 분배받지 않은 그 7지파에 대하여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명령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길갈에 있던 회막, 그것을 가나안 땅의 중심인 실로로 옮겨옵니다. 이제 이 실로 이곳이 중심이 되고 여기가 기지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직까지 땅을 분배받지 못한, 땅을 분배받지 않은 그 7지파에게 땅 분배를 위해서 아직 나누지 않은 땅의 지도를 그려오도록 명령합니다. 이미 가나안 땅은 정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동쪽을 기업으로 받은 2지파 반, 여기서 말하는 반은 한 개 반, 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 처음에 그 성경 읽을 때 누구 지파 반지파 이렇게 하잖아요. 이스라엘 반지파가 있었나요? 이렇게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그 요단강 동쪽을 기업으로 받은 2지파 반, 또 점령한 가나안 땅에 헤브론을 비롯한 지역을 기업으로 받은 2지파 반은 자신들이 거주할 그 기업을 요청하고 그것을 점령하여서 자신들의 기업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7지파는 그 일을 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죠. 이미 정복된 가나안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삼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꼭 원하는 것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흥미를 잃어버린 아이들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으로 나아가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미 가나안 땅은 정복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7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한 것일까? 아니 왜 7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못했냐면 그 땅, 내가 받을 그 기업을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 달 전쯤인가 2달 전쯤인가 설교를 했을 때 말씀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그때 제가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40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을 이야기하면서 헤브론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했던 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었습니다. 견고한 성읍이 있는 땅, 또 철병거와 안악 자손들이 버티고 있는 땅인 그 헤브론을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청하고 여호수아는 갈렙의 요구대로 그 땅을 기업으로 삼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갈렙과 그의 족속은 그 헤브론 땅으로 나아가서 그 땅을 점령하여서 헤브론 땅을 자신의 기업, 자신의 족속들이 머물 그 기업으로 삼았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각 지파들은 이미 점령된 땅들 가운데 자신들이 거주할 땅을 요청하고 또 그렇게 해서 자신들이 그 땅으로 나아가서 기업으로 삼았습니다. 이미 땅을 분배받은 그 지파, 그 5지파는 그렇게 땅을 분배받은 것이죠. 그런데 지금 7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격양된 어조로 그들의 태도를 지금 나무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그 기업을 요청하고 있지 않은 것일까? 몇 가지 이유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그들 안에 있는 불평과 불만의 표시였습니다.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힘이 있는 지파는 세 지파인데 그중에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입니다. 이들은 힘이 있는 지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자신들이 원하는 그 지역, 그 땅을 요청하고 분배받아 땅을 점령하여 그곳에 기업을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그 가나안 땅의 중심지와 같았던 거죠. 이에 대한 불만이 그 나머지 7지파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또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는 이스라엘 전 지파가 함께 움직이며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해야 되는 것은 자신들이 기업을 삼을 땅으로는 자기들끼리 나아가서 해야만 했습니다. 자기들끼리, 자신의 족속들끼리 나아가서 자기들이 거주할 땅을 또 나머지 아직 남아있는 그 거주민들을 몰아내거나 멸절하거나 이런 일들을 행해야 했던 거죠. 또 이 때문에 이들은 소극적이었던 것입니다. 두려움일 수도 있고 걱정일 수도 있고 또 그 지역에 이미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는 것에 있어서 자신이 없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이러한 이유로 그들은 그들의 기업을 구하는 것에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던 겁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믿고 시작하였던 그 가나안 정복의 그 가나안 정복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약속, 그 신앙의 토대가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은 자신들이 차지해야 할 땅, 자신들이 가서 나머지를 정리하고 기업으로 삼고 거주해야 할 그 땅 가운데 나아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의 모습 속에 있는 저의 모습과 또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20대 초부터 찬양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전임 사역을 꿈꾸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30대 초였죠. 회사를 그만두고 신학 공부를 하면서 찬양 사역자로서 또 목회자로서의 길을 갔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찬양 사역자의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비전의 말씀이 있는데요. 그 비전의 말씀을 함께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 당시에 제가 섬기고 있던 교회에서는 거의 매주일마다 예배가 시작하고 설교가 시작되기 전에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의 해외 성회를 편집하여서 뉴스 형식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영상에는 해외 각 나라를 다니면서 집회를 하시던 모습과 그 집회 가운데 일어나는 치유와 성령의 역사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뜨는 일들,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일들, 귀신 들린 자가 자유케 되어지는 일들이 그 영상 속에 담겨져 있던 거죠. 그리고 그 모습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안에 보여질 때 그 보는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참 뜨겁게 감동시켰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느 날 여느 때처럼 그 영상을 보며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감동하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까 나누었던 그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저에게도 이렇게 행하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서 찬양이 선포되어질 때 병든 자가 치유되고 영적으로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게 하시겠다는 마음을 주셨고 그 말씀과 그 마음이 저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영상에서는 그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고 아픈 사람 또는 기도받기 원하는 사람 나오라고 해서 그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그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고 경배할 때 그 일들을 행하시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전임 사역자로서 찬양 사역을 시작하는 저에게 비전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말씀과
그 주신 마음은 저의 가슴속에 비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의 감동과 감격, 그 비전을 받을 때 느꼈던 감동과 감격보다는 그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으로 남아버린 저의 비전은 그저 기다리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저의 게으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주셨던 마음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더 기도하고 더 기름 부음 받은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연구하고 노력하기보다 그저 그 말씀을 나에게 비전으로 주셨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추억하고 있는 것이 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나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움직이고 행하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머물러 있는, 그것이 지금의 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삶에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방법으로든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리고 그 길을 나아가는데 그 인도하는 길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대가 지불들을 하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일을 이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느덧 현재의 생활에 만족해서 내가 나아가야 할 길을 나아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여서 여전히 불평과 불만과 그러한 것으로 모든 시간들을 허비하고 있을 때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나에게 주어진 것을 작게 여기면서 불평하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으름 속에서 무작정 기다리기만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를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에게 하는 이야기이고 또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군가에게도 주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지만, 정말 놀라운 비전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셨지만, 잠깐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더 기름 부음 받은 예배자가 될까,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사역하는 예배자가 될까 고민했지, 훨씬 더 오랜 시간은 그저 아무런 노력도 없이 기도도 없이 게으름 속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의 여호수아는 7지파에게 명령합니다. 한 지파에 3사람을 선발하고 그들로 하여금 온 땅을 두루 다니게 합니다. 그리고 그 두루 다닌 지역의 구체적인 모습들을 그려서 지도를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그 지도를 7구역으로 나눠서 아직 땅을 분배받지 않은 7지파에게 제비 뽑게 하여 기업으로 삼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을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즉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그림을 그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는지,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그림을 그리고 눈으로 보고 그 땅을 취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준 비전, 내가 너에게 한 약속,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면 노력하라는 것이죠. 또 그것을 위해서 공부하고 부지런해야 한다면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사물을 관찰하고 스케치하고 적절한 색을 칠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림을 완성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에 필요한 그 일들을 하나씩 해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각 지파들이 그 땅의 거민들과 부딪혀야만 합니다. 그에 따른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거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처럼 그 대가를 지불하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언약하신 하나님의 땅이 그저 주기로 약속하신 땅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땅으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때로는 기다림일 수 있습니다.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버티는 것, 포기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그 자리에 서서 기다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은 약속을 붙들고 행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붙들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들이며 나아가는 것, 오늘 우리에게 그것이 우리가 드릴 믿음의 행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비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씩 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림을 그릴 때 사물을 관찰하고 또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것처럼, 그리고 준비되어진 것을 하나씩 과정을 밟아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드려질 때 완성된 그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목표하셨고 우리의 삶에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림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완성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그림이, 그 약속이, 그 언약이, 그 비전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일들이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행할 때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